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집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나는 보좌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17절로 가보면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이제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아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 그리스도를 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두 번째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몸된 성전을 짓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가 내 안에 본질의 죄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죽으심은 헛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헛된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음을 반드시 알아서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서 바로 복음이 뭐예요? 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면 아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들에 관한 내용. 초대교회 때 전했던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전했죠. 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는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내 안에 본질의 죄가 들어있는데 이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반드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면 여기에 지금 이 아들로 말하면 이곳에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데 육신으로 보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혈통, 또 우리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그 혈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여기에 지금 오버랩이 되어야 되죠. 아,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들로 말하면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고 우리도 역시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땅에 각각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왔어요.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보는 이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결의 영. 그래서 영으로 보니까 우리도 육으로 보면, 우리가 육으로 보면 그냥 아버지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인생인데,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주님만 참하늘 보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하나님의 능력도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가난의 7 정욕을 멸하고 부활의 몸을 이루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하셔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은 아무도, 주님이실지라도, 주님이 히브리서 보니까 아들이시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예수로 오셔서 우리 사람처럼 그냥 죽고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이제 주님은 그냥 살리셔서 3일 만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는 몸이 되셨지만 우리는 3일 만에 안 돼요. 우리는 3일 만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수히 많은 날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까지 존재할 수 없어요. 이 목숨이 이 땅에서의 이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존재할지라도 하나님 성결의 영으로 보는 그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생명,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의 세계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이 안에 있는 나의 생명, 내가 영으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나의 생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정말 매일매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나에게 생명이 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전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솔로몬의 지혜도요, 솔로몬의 지혜가 뭐예요? 우리가 이 루시퍼 7 정욕을 이길 힘이에요. 미래를 알아가는, 지금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아직은 말씀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이 지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그대로 전이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는 이 음녀, 가난의 7 정욕을 이길 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본질의 죄를 없앤 우리는 이제는 가난의 7 정욕을 조금씩 멸해가서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 뭘 내가 죽어,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았지. 이게 멸망하는 자들은 그렇게 미련한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뭘 내가 죽어, 그냥 편하게 나는 주님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았네 이러면 되지. 그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이 구분이 안 되면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아까 십자가의 도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시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만 다시 살면 안 되죠.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두 번째 다시 들어오실 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이 없이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죄와 상관이 있는 자는 주님을 기다려도 뭐예요? 심판. 죄와 상관이 있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다시 들어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라기 3장 5절에 말씀하셨죠.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는 목적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반드시 이 죄에게,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있었던 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우리를 종부리듯이 하고 있었던 이 주인이 본질의 죄가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죽은 자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살 줄을 믿고 살아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함께 산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는 거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죠? 주님 대신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고, 이거는 마귀 말이에요. 마귀가 미혹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 말이래는요, 말이래는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주님 대신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런 말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미혹해하는 귀신의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로마서 6장 8절에 보니까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는 걸 말씀하시죠.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대신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돼서 있으면 미혹하는 자들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쫑긋 할까요? 초등학생도 구분이 되겠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생명이 되어서 있다면. 생명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만 있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과 믿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깨닫고 그래, 그러네, 잘 깨달아도 내 안에 진짜로 생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으로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은요 살아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사님이 지난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막 100단어를 계속 암송을 하고 계속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됐으면요, 그 말씀이 어떠한 상황, 나에게 어떠한 그런 순간순간에 말씀이 툭, 그죠? 말씀이 툭 이렇게 해서 나에게 생명이 된 말씀이 여기서 살아 움직이면서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도 주고, 그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죠? 찬양 가사처럼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게 뭐예요? 살아 일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나에게 직접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을 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도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요,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까먹고 생각이 안 나고 무슨 구절인지, 옛사람 죄 몸 어디에 있더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디지? 생각이 안 나도 이 안에 생명이 됐으면요, 자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 뭐 구절 알았어요? 저는 말씀은 알겠는데 어디에 있더라? 이거 생각도 안 해가지고 구절을 한 1년간은 하나도 몰랐어요. 신경을 안 썼죠. 이게 몇 장 몇 절에 있고 이거는 신경 안 썼더니 하나도 어디에 있나 모르겠더니 그래도 잘
자꾸 들으니까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외우려고 안 했는데 반복해서 계속 들으니까 자주 듣던 거는 그냥 갑자기 툭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러지 왜 그러냐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된 것은요, 그냥 자라게 돼 있어요. 콩나물 보세요. 콩나물을 이 뿌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머, 쟤는 물에 잠기지도 않고 흙에 잠기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자라갈까?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더라니까요. 콩나물이. 그래서 조금 자라니까 나중에는 콩나물을 뽑아서 나물 해먹고 국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라잖아요. 우리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말씀을 생명으로 맛있게 그냥 그 순간에 생명으로만 맛있게 예와 아멘이 되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저같이 이 부족한 자가 뭐 한다고 주님의 이 일을 하겠어요.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가니까 그냥 순종하려고 했더니 그냥 이렇게 또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다면 이제는 내가 막 용을 써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이제 꼭 붙어서 그냥 예배 자리에 있으면은 누가 자라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요. 농부가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뭐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뭐 잘 깨달아서 막 이해력이 좋아서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알지 못하면 육체의 비밀도 알지 못하겠죠. 내 안에 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것이 있어서 그냥 계속 예수를 평생 믿다가 그냥 죽음으로 가는구나, 이 사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이 십자가의 도를 들었더니 아하,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몸을 들여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제 주님이 몸을 들여주셨어요. 몸을 들여주셨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단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망에 있을 수 없게 하셔서 다시 살려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사망이 주관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살리셔서 참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영으로. 그래서 보니까 영은 있는데 아직 이 몸은 주님 따라 갈 수 없는 몸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지금 만약에 강림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강림하셨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아직은 말씀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20%의 십자가의 도와 80%의 멜기세덱의 몸된 성전을 이루는 말씀이 있는데
80%의 말씀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그 80%의 몸을 이루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다 생명으로 배운다는 게 생명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끌어들여서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점점 확장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이 두 번째 강림하실 때 후련히 변동이 되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따라서 가지, 안 그러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을 점검해 봐도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마음이 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잖아요. 아직 안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자꾸만 주라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 나 가져야 하는데 절대 못 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 있어도 이 사람이 필요하면 가져. 얼른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 주면 나 또 사야 하는데 싫어.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하니까 먼저 써. 이렇게 하고 먼저 필요한 사람이 먼저 쓰세요. 그러면 나 필요할 때 괜히 줬네.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진짜로 생명이 되어서 있다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사실 그렇죠. 물질이 막 풍부해가지고 물질이 막 아주 차고 넘치면 필요해? 줄게. 막 이게 되겠지만 풍부하지가 못하면 알뜰하게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정말 그래요. 막 잘 주잖아. 그죠? 잘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막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는 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 나에게 뭐가 있는데 저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얼른 줄 줄 아는 자동으로 그냥 얼른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써야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필요한데 그래 이거 써.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명이 점점 자라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뭐 몇 구절 만약에 한 구절 했다고 해서 생명이 안 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했다고 해서 생명이 많이 들어오고 조금 했다고 조금 들어오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이 한 말씀이라도 우리 안에서 진짜로 이게 생명이 된다면 이 안에서 점점 자라가서 콩나물처럼 콩나물 시루 안에 콩들이 잔뜩 모여 있어서 함께 자꾸 뿌리를 내려가면서 점점 자라가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손에서 야, 콩나물들아 잘 자랐구나 쏙 뽑아다가 나물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라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완전히 인정은 아직은 그죠? 완전한 청년까지 자라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실 텐데 아직은 조금 미숙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을 기다려주시고 믿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주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셨고 아버지는 농부가 되셔요.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항상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참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이 말씀을 생명으로, 이 생명이 된 말씀을 주면 그 생명으로 맛있게 받아서 이제는 그냥 흡수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예와 아멘만 되면 자동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들을 때 저런 게 어딨어? 왜 저렇게 써 있지?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읽고도 왜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왜 이렇게 써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구나. 내가 사람으로부터 그분이 잘못 알고 날 가르쳐 줬나 보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랬죠. 그 목사님도 잘 모르셨었나 보네. 이게 맞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써 있지? 이런 사람 제가 봤어요. 무섭죠? 그 들은 것을 진짜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써 있지?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는 포도나무, 주님은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가지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래요. 아무것도. 우리가 육신의 일도 안 되고, 그죠? 아무것도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도 갈 수 없고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내 안에 잉태를 했어요. 그럼 뭘로 연결이 돼요? 탯줄로. 그죠? 탯줄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엄마가 먹는 거 다 엄마가 공급해 주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하고 연결이 이렇게 돼가지고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다 막 형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낳아야 되니까 다 엄마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을 받아서 자라가요. 조금씩 형성이 돼서 자라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참 포도나무인 주님의 가지로 꼭 붙어 있으면 점점 자라게 하셔서, 분명히 붙어 있으니까 생명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되어 있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또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것, 주님과 딱 붙어 있는데 주님이 안 되게 하시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지금 집에 돌아가면 해결돼야 될 일들, 그죠? 어떠한 일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을 오늘 받아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하셨어요? 거룩한 성령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겠죠. 세상 십자가를 지고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죽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깨닫게 해주시라고 도움을 구하고, 또 현상의 세계에 문제가 있으면 또 도와주시라고 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과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욕된 것으로 신고 우리의 본질의 죄,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이게 욕된 것이죠. 본질의 죄, 이 마귀로부터 온 그 생명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다시 사는 거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주님도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죠. 그래서 그 주님도 육의 몸, 예수라는 그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수신자는 나예요. 이 말씀의 수신자가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신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 약한, 우리가 이 육신 얼마나 연약해요. 본질의 죄는 없앴지만 우리의 가난의 7 정욕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난의 7 정욕을 다 멸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몸의 부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4절에 그 말씀이 믿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함께 다시 살 줄을 마지막 날 주님이 2번째 들어오실 때 내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주님 따라 갈 몸으로 된다는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아까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한 것을 믿느냐, 이 믿음이 있느냐, 이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낮은 몸,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에게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함,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과 다시 사는 것, 주님과 다시 마지막 날
영과 몸으로 살아나는 거, 아까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박사라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낮은 몸이 영광의 몸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고 가난의 7 정욕이 우리를 아주 성전을 지치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아주 걔들이 난리를 하죠. 고난을 주고, 그죠? 그러나 여기에 이기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의뢰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잡고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쉽게 술술 그냥 안 풀릴지라도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세요.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지금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날마다 죽음이에요. 날마다 죽음.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단번에 우리가 죽었지만 이제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음을 통하여서 가난의 7 정욕들을, 이 고난을 다 멸하고 우리가 반드시 온전한 사람, 부활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언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